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즉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죽도록 사랑하신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오늘 죽어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 즉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사랑함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으로써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613가지를 10가지로 축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겠거니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10계명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요, 5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제 첫 번째 계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기타 다른 모든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이라고 하는 죄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살하게 되었을 때에, 혹은 자식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게 될까요? 그러므로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자살이라는 죄 혹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음함으로써 어떤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식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게 될까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물론 도둑질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생각할진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기타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기타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모형이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대리인이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학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씨를 공급해주는, 씨를 제공해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씨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씨를 씨 되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부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씨, 즉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는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한 모형이고, 그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마땅히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만큼 이 땅에 여러분의 부모를 능히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한 후에 곧 입덧이라고 하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산 직전에는 골반과 허리가 마치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클까요? 우리 남성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고통일 터인데, 이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화형을 당할 때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거고, 지옥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겪는 두 번째 큰 고통은 바로 이 신체가 이게 절단되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지처참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이 겪는 고통은 바로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출산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극도의 사랑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산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다인가? 출산 후에 산후통을 겪게 돼요. 관절이며 뼈마다 다 시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우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를 밤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할 때, 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눈시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우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가장 귀한 통로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어머니가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를 공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늘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똑같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드려야 돼요. 그것이 부모 공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고르반, 즉 부모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마땅히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 예컨대 부모로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 이 말씀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11조는 잘 드리고 세금은 잘 내면서 부모에게 마땅히 봉양해야 할 것은 봉양해 드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은 짓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여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어미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쪼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까마귀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짐승보다, 이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 불효자의 눈을 쪼아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에 속한 사람, 그들에게 666 표를 찍어줍니다. 이때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666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 안에 있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단지 그가 666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짐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쪼아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까마귀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사자서 중에, 성어 중에 반포지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은 돌이킬 반자고요, 포는 먹일 포자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제 성체가 되면 늙은 제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지호라고 하는 말은 까마귀의 효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보다 짐승봐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와가지고 이 불효하는 사람의 눈을 쪼아버리는 것이죠. 눈이 쪼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앞날이 깜깜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무슨 일을 형통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침내 시들어 죽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빗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런 사실은 잘못은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이 더 행복해요. 같은 이치로 내가 저주받는 것보다 내 자식이 저주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 아세요? 그것이 함이 받은 저주예요. 그리고 왜 함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을 때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밖으로 나가서 자기 두 형제에게 그것을 다 폭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속성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입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허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덮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을 이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지언정 하물며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하고 다녔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조롱하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내지 못하고 폭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셔야 돼요. 역대상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가나안이 저주받은 사람의 땅인데 말이죠.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살되 거기는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되 그 가나안 족속이 받은 저주받은 속성은 너희에게서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이 저주받은 까닭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폭로한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가나안의 저주, 이 가나안의 속성을 완전히 쫓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며 부모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 밖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복으로 끝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복은 이 땅에서가 멈추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우시며라고 하는 말과 본문에 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자기의 의롭게 된 것을 결정적으로 간증하는 방법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기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이제 2절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지만 동시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약속을 부여하거나 또 상을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따르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그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부도 내시는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악한 시대에 부모를 조롱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일진데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서 아울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